시편 105편 39절에서 4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일 추위가 이제 마지막 추위 같아요. 제가 일기예보를 쭉 보니까 3월 달까지 이제 큰 추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봄이 오는 길목에서 마지막 겨울 추위가 마지막 이제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우리가 이 추위를 이기고 그리고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따뜻한 날을 또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코로나 바이러스는 추위에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위가 극성을 부리는 정말 40년 만에 또 이 추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극성을 부리는 올해 겨울을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서 새벽제단을 지키면서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과 이 은혜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갈 때까지, 소멸될 때까지 우리 승리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기업과 가족들을 그리고 교회를 지켜가는 그런 여러분들 영적 파수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시편에 있는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래서 38절까지는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39절에서부터 이제 45절까지는 광야 생활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에 어느 것 하나라도 빈틈이 없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생활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300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의 조건, 환경을 하나님께서 꼼꼼하게 다 챙기셨다. 참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살아감에 있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에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는가. 사실은 광야 생활에 사람의 힘으로서는 3일도 살 수가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이제 가보실 기회가 있으면 가보시면 아시지만 거기에는 정말 사람이 3일도 살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에요. 첫 번째는 물이 없어요. 두 번째로는 낮에 햇빛이 쏟아지게 되면은 15분도 나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냥 태양열이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곳에는 물이 없고 양식이 없고 겨울에 또 밤에는 기온이 급하게 내려가게 돼 급하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동사될 가능성이 무지무지하게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그들이 40년을 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였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낮에 구름 기둥을 세워서 그래서 그들을 바로 내리쬐는 태양열에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그랬어요. 이 덮개는 하늘 에어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에어컨을 허락해 주셨다.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래서 이 밤에는 기온이 극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캄캄함을 밝히기도 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들의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 온풍기를 틀어서 그래서 이 철저하게 그들을 지키셨다. 또 뿐만 아니라 40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구한적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그래서 고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게 해달라고 소리칠 때 바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몰아서 고기를 그러면 그들이 일용할 양식은 뭘로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매일 새벽이면 만나를 거두어서 하루를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기도했을 때는 특별 음식 바로 메추라기 고기를 허락해 주셨고 일상에는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다 그래요. 하늘 양식이 뭐예요? 만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하늘 양식을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뭐냐? 제일 먼저 감사하는 것이 주기도문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것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 감사기도의 첫 번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광야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 하늘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보면 정말로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나? 정말로 우리가 살 수 없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보면 기적같이 사는 거죠. 그 기적같이 사는 게 바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챙겨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 정말로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기적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는 물이 없잖아요. 사실은 거긴 물이 없어요. 거기 우리가 성지순례 하면서 출애굽해서 그들이 간 시나이 반도, 그 길을 쭉 올라가 보면 거기에는 물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선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삽니까? 홍해를 건너자마자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썸물이 나는 마라의 썸물밖에는 없어요. 그 썸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홍해 옆에 있는 그러한 샘인데요. 그게 홍해 옆에 있으니까 뭐겠습니까? 물이 짠물이에요. 소금물이에요. 그래서 소금물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썸물이라 그래서 마라라고 했습니다. 마라는 쓰다는 얘기거든요. 마실 수가 없어요. 못 마시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곳에다 나무 가지를 던지는 순간에 거기에 바로 물이 깨끗하게 생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바로 직전에는 그 바닷물 썸물을 변화시켜서 생수가 되게 해서 먹고 그리고 강야로 나아갔지만 그러나 그들이 강야로 나아간 그곳에는 바로 물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야에 생활할 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 강같이 흘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면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행하시면서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만들어 놓은 그러한 삶의 자리로 무엇을 통해서 인도하시느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통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제 여기에서 떠나야 되겠다 그러면 낮이 됐든 밤이 됐든 불 기둥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름 기둥 따라서 불 기둥 따라서 밤중에라도 그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삶의 자리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사하고 또 그 다음에 삶의 자리를 옮기는 것이 여러분이 옮기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미리 앞서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마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그때를 맞추어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제가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이사를 여기까지 오는데 한 5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정말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집이 없어가지고 집을 그때는 뭐 단칸방 세 살 때죠. 그러니까 단칸방 세를 못 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가 어디 가서도 살았냐면 여인숙에 가서도 뭐 일주일인가를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사는데도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길바닥에 나 앉아서 잠을 잔 적은 없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그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그들의 힘으로 살아간 것은 단 하루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서 삶의 자리를 다 정리해 놓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50가정, 뭐 60가정 이런 게 아니라 300만이, 민족이 300만이 살라 그러면요, 어마어마한 그러한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그 광야에 다 커진 평지도 많지만은 분홍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물 먹을 물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식수가. 죄송합니다. 식수가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뿐만 아니라 뭐 식수 들어가면 또 뭐가 나오겠습니까? 오수가 나오겠죠. 오수 처리는 어떻게 할까? 300만이. 정말 그런 것까지 하나님이 챙겼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먹는 양식은 얼마나 많겠어요? 300만이 먹는 양식은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매일같이 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거든요. 이게 보통 엄청난 게 아니죠. 그거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그렇게 하셨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이 고고학자들이 성경의 역사가 사실인가? 그래가지고 그들이 광야 길을 전부 다 고고학자들이 탐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고고학적으로 탐사를 해봤는데 거기에서 농사를 지었거나 아니면 밥을 해 먹었거나 그런 게 없어요, 흔적이. 왜 없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안 지었어요. 그럼 집을 지었냐? 집터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살았다 그러면. 집을 지었어요. 성경에 집 지었다는 얘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따뜻하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천막만 쳐놨다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고고학적으로 탐사해 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또 이 무신론자들 뭐라 그러냐면 이거 광야 생활 이게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바로 거기에서 집을 짓고 살림을 하고 농사를 짓고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새벽마다. 할렐루야. 새벽마다 다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냥 집을 짓지 않아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하신 것이 4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아들 이삭에게 또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그 손자 야곱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 누운 땅을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 자손을
셀 수도 없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셀 수도 없이 어마어마한 그 민족으로 바로 이 땅에 편만하게 할 것이다. 그냥 팍 차게 할 것이다. 그렇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억하셨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게 해주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축복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광야의 삶이 어땠느냐, 출애굽의 삶이 어땠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 모세 오경을 읽는데 광야 생활을 우리가 뭘로 비유하느냐? 우리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는 매일매일의 삶이 어떠했느냐? 바로 그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셨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의 삶은요, 바로 노예 생활에서 제2의 노예가 돼가지고 살다가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죄에서 탈출해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떤 거냐? 광야의 삶이지만 그러나 항상 노래하며 즐겁게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4절에 보게 되면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고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다 그래요.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 고생하고 노예 생활했던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바로 그들이 떠날 때에 그때의 37절에 보니까 이 애굽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그 집들 중에서 비틀거린 자가 하나도 없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애굽을 떠날 때에 그때 애굽 사람들이 그냥 막 이스라엘 떠나는 걸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축이고 뭐고 그들에게 다 주었다. 왜? 그들이 같이 있는 것이 두려워서.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쪽에서 보니까 그들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수고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소유로 가지고 나오게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수고한 것을 항상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기도하고 정말 기도하는 것 하나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고 다 축복으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정말 수고하고 충성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하시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그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다음에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 이 모든 은혜는 할렐루야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크시는 종을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것의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은 할렐루야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할렐루야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